이 본문은 지팡이 하나를 들고 수백 킬로를 도망쳐 온 야곱이 이제 하란에 거의 도착해서 한 우물가에 도착한 장면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이렇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또 그 먼 곳을 떠났을 때는 굉장한 두려움과 막막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도 모르고 어떤 곳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 걸음 속에, 단지 죽음을 피해서 도망치는 그 걸음 속에는 정말 막막함이라고 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를 덮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 속에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 야곱은 기가 막힌 타이밍과 마주합니다. 그가 이 하란의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목자들을 또 만나고요, 목자들에게 라반의 안부를 묻습니다. 라반을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 정말로 그 순간에 라반의 딸이었던 라헬이 양을 갑자기 몰고 나타난 것입니다. 이 넓고 낯선 땅에서 어쩌면 이토록 정확한 시간에 또 이 정확한 장소에서 정확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참 운이 좋다, 기적 같은 우연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세워놓은 완벽한 섭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델에서, 루스라고 하는 이 베델에서 야곱에게서 약속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주셨던 그 약속의 그 말씀이 지금 이 낯선 우물가에서 철저하게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서도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우물가에 일어났던 일들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섭리를 일으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어려움과 답답함과 또 혼란함 속에서도 쉬지 않고 우리의 삶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 삶의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고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서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아멘. 여기에 보면은 그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길을 떠나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났다. 이 표현을 조금 이 히브리어를 직역해 보면 약간 이 길을 떠났다 이 표현이 조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야곱이 길을 떠났는데 그 발걸음이 좀 가벼웠다. 길을 떠났는데 경쾌한 떠남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은 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야곱은 굉장히 두렵고 무거운 걸음을 걸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걸음이 조금 바뀌어졌다, 좀 가벼워졌다라는 의미를 야곱이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약간 내포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이 베델에서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천사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야곱에게 여전히 두려움은 있었겠지만 그 발걸음이 가볍게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야곱이 길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800km 정도 되는 그 고향에서 또 이 험난한 하란까지의 길을 이제 왔습니다. 이제 거의 하란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이제 우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 우물이 사람들과 만나는 아주 중심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황량한 이 광야, 이 엄청나게 넓은 광야에서 외삼촌 라반을 아는 이 목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굉장히 넓은 지경이었기 때문에 또 흩어져 있었고 또 목축을 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안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목자를 만났는데 그 목자에게 물었더니 라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우연히 계속 겹쳐지는 이 장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막막한 미래를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연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야곱과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사건, 모든 일들 그냥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섭리 가운데에 이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신명기 31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러면 너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냥 이 순간에 함께 하신다는 의미뿐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보다 먼저 그 공간과 그 시간에 가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과 모든 걸음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기적과 이 모든 일들은 정말로 한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수십 년 동안 일하시면서 그 찰나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우리에 앞서서 우리보다 앞선 시간에 지금 우리의 미래 또 모든 걸음을 인도하고 있으시고 눈에 보이지 않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시간들 모든 미래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기적들은 찰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우리 인생 전체 가운데에 일하신 하나의 섭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보다 시간과 공간을 앞서가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걸음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그 기적의 찰나들은 한순간이지만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 모든 걸음들 오랜 시간들이 있었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닥쳐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그 한순간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한순간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이 라헬과 라반과 이 목자들을 움직여 놨겠습니까? 하나님 갑자기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야 매달 몇일날 이렇게 가라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잘 못 깨달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무리와 같이 이 사람들의 그 시간들과 이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 이 모든 타이밍을 맞추어서 이들을 이곳까지 이끌고 갔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서 예비하신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한 문화를 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요. 이 고대 근동에서는 그 우물을 덮는 이 큰 돌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물을 덮어두는 큰 돌이었기 때문에 제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물을 이렇게 덮으려고 하면은 우물에 먼지나 더러운 것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큰 돌을 덮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돌은 여러 장정들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드러내야지만 겨우 옮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혈혈단신 혼자 의지할 것도 없었던 야곱이 등장했는데 오늘 성경 그냥 지나치지만
이 돌을, 이 무거운 돌을 옮겨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장면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단지 지금 이 상황에서 라헬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기 때문에 옮겼다기보다 뭔가 모르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모르는 은혜와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의 인생에 뭔가 모르는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그 돌을 혼자서 완전히 한 번에 옮겨버리는 일들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돌을 옮긴 직후에 야곱은 라헬을 만나고 또한 그 라헬이 정말 그가 찾았던 친척임을 발견해서 어떻게 합니까? 크게 통곡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면 정말로 그동안 정말로 긴장했던 그 모든 마음이 녹는 눈물이기도 하지만 이 눈물에는 또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적적으로 우연히 이러한 것을 만났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경험한 또한 그 신앙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연과 사건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도 야곱이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정말로 우연처럼 보이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라반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오늘 이 본문이 야반 노주했던 야곱을 외삼촌 라반이 뜨겁게 환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내용이 사실 이 라반이라고 한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따뜻한 사람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후에 펼쳐질 라반의 이 모습을 보면 굉장히 차갑고 계산적이고 탐욕적인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에 보니까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이 표현은 정말 환대하는 거거든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환대하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또한 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단지 모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했더니 정말 이렇게 계산적이고 정말 이랬던 이 라반이 이 야곱을 극진히 환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진정으로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걸음들 속에 뭘 보여주고 있냐면 오늘 이 장면은 기적과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란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고 또한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사건과 일들 속에서 우연처럼 보이는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나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베델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 한 장면 중에 하나가 라반이 이 야곱을 계산하지 않고 혈육으로 너무너무 반갑게 맞아주고 사랑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 시간 지나고 나면 이 라반의 본 모습이 드러나죠. 무장해제가 되면서 야곱을 이용해서 착취하려고 하는 그런 탐욕적인 모습들이 금방 등장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삶의 수많은 일들과 사건과 만남들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들마다 예를 들어 보면 오늘 우연히 길을 가다가 한 성도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성도님이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은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그럴 때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 좀 기도하고 올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하면서 달려가가지고 교회 본당에 와가지고 하나님 기도하고 나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순간에 눈을 뜨고 하나님, 이 분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며 걸어갈 때 성령께서 이 모든 걸음들 속에 우리의 모든 걸음의 목적들을 선명하게 때로는 보여주셔서 우리 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던 이 모든 걸음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걸음들은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손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 성경은 우리가 범사에 그를 인정할 때 그가 우리를 지도하신다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이미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은 더 선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라고 했던 이 베델의 약속의 그 말씀이 가슴 속에 새겨져 있을 때에 야곱에게 이와 같은 섭리를 통해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무대 위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셔서 우리가 소원하는 목적과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계획과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목적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기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두 아들과 남편을 잃은 나오미와 룻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베들레헴 땅에서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룻이 이삭을 죽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이삭은 그때 당시에 연약하고 나약한 그런 자들을 위해서 모든 이삭을 수고하지 않고 그렇게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했던 이스라엘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워 먹기 위해서 갔는데 하필이면 누구를 만납니까? 하필이면 보아스를 만나죠. 이 보아스의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결국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통해서 결국 누가 오게 되냐면 이 룻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한 장면을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룻기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우연이라는 단어, 이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우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는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분주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앞서서 행하셔서 정말 우리보다 앞선 시간과 앞선 장소로 나아가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상의 모든 삶과 모든 걸음은 그냥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일들을 통해서 내 삶을 반성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 은혜의 무대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여러 섭리와 일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우리의 모든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과 모든 걸음들 위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거룩한 걸음들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더 완벽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의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한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에 그 걸음 가운데 정확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 되게 도와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한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면 돌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